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보지는 않았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죽은 시인의 사회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의사가 될 거, 또 판사가 될 거,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규칙을 잘 지키고 공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그 고등학교에 잔 키팅 선생님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면서 현재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너희들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시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 계속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오늘 옆에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을 즐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아주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쫓겨나게 될 때 학생들이 다 책상에 일어나 가지고 그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자신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이 모습이 마치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아마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상징인 언약궤. 그런데 자신들의 어두움과 죄로 인하여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다니는 곳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도 들리면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좀 들어보면서 같이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자신들의 수도인 아스돗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은 갈 때에 불교식의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좀 가기가 좀 꺼림직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적군의 신을, 그 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하고 같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 봐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 우상들이 다 너희를 위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뭐였냐면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다곤신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찔렀던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언약궤 그 신이라 할지라도 같이 넣고 일석이조다. 하나의 돌을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는다. 그리고 일거양득이다. 한 번에 절하러 왔다가 두 신에게 절하니까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오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일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넣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신 뭐 튼튼하게 아주 멋지게 짓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것이 블레셋이었으니까 물고기 모양의 다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서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신을 부축해서 이 다곤신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다곤신을 다시 세워놓고 야 이상하다. 그런데 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누가 건든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그래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도 아침 일찍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신의 부요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 같고요, 열심히 살았다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도 가는데 이번에는 목과 팔이 잘려서 문지방에 있고 또다시 그 언약궤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목은, 팔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고집 부릴 때,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고집 부릴 때 목이 곧은 백성아 라고 하듯이 이 목은 힘의 상징이에요. 나의 힘줄, 이런 걸 상징하는데, 그 다곤신, 그들이 그토록 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았던 다곤신의 모든 힘이 다 잘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같이 있을 땐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는데, 떨어져서 보니까 저기 다곤신전에 있는데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곤신의 팔과 목이 잘려졌더라 라는 소식을 듣는 거죠.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냥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모든 신 중에 신이시구나.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나일강에서 오는 풍요로운 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일강 신을 피해 재앙으로 물들이시더니, 태양을 통해서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둠의 재앙으로 태양신을 물리치시더니, 자식이 우상이었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자마다 자식들을 다 죽이면서 모든 우상을 무찌르시면서 신 중에 신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또 한 번 알려주신 거죠. 그냥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 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교회에 이제 오실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젊을 때, 청년 때는 하도 여자 청년을 만나기 힘들고 남자 청년들을 만나기 힘드니까 교회 가면 연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은 둘째치고 만나러 이제 교회를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또 오픈을 하는데 뭐 사람이 있어야 사업이 되죠. 그래서 교회 가서 등록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좀 오시겠지 하고서 신앙은 둘째치고 일단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병이 걸려서 어떤 분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오시지만 오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병고침과 자신의 부유함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나의 유일한 진리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이 아직도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쪽에 발을 걸치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말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시냐, 그냥 내가 잘 될 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못 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부유하고 안 되고에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제 그 다곤신이 이렇게 목이 잘려지고 엎드려 절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절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퍼뜨리기 시작하세요. 7절에 보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신은 넘어졌을 때 우상신을 세우는 것이 사람들이 세워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치는 장면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아스돗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가사라는 곳에 가고 그 다음에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여호수아서 13장 3절에 보니까 그 땅이 이런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블레셋 지역인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아스돗 족속과 그 다음에 가드 족속과 그 다음에 에그론 족속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 지역을 다 관통하면서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느냐, 이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것 자체가 그저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 올 때 새벽에 오면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로 제가 문을 탁 열어줄 때 그 기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 베델교회에 문을 담당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만 섬겨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지, 그것이 그 자체가 특권이지 어떠한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목에 힘주고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목에 힘주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또 약한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고 내가 필요 있지, 절대로 강한 자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힘을 찾는 자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섬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저희 베델교회 셀목자들을 모아서 셀목자분들에게 뱅킷을 했어요. 시상식 복장으로 입고 오라 그래가지고 시상식 복장을 입고 온 우리 셀목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섬기는 셀목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교회에 모여서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목에 힘줄 것도 아니고 누가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권사님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뭐 힘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을 다한다고 해서 교회 일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여기 없어도 하나님에게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금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한다기보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한다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임직자들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다음 주는 온 교인의 또 다른 엘셋처럼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분자라면 다 나와서 우리가 목이 굳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내년도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가드까지 갔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왜 우리 땅까지 보내려고 하느냐, 우리 땅도 다 사람들이 죽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언약궤를 거부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같이 있는 게 복인데 하나님을 같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같이 있으면 죽으니까, 그냥 전염병이 퍼지고 다 죽으니까 그들이 같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부르짖음에 하늘에 사무쳤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데 잘 돼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부르짖음이 막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보시면 우리의 기도가 분향단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부르짖음은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고통스러움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가고 그 악한 종기가 나는 것이 괴로우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부르짖었느냐, 왜 그렇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느냐 보니까 오늘 6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엄중한 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스라엘이 바로 전장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엄중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엄중한이 바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거운 것,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을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그 피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곳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뿌려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일들을 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에서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렸던 거예요.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피가 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때에는 송아지와 이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씩만 속죄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 그들의 죽음을 면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피로 속죄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죽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손이 그 전염병이 나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계속하여 동일한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6절에도 보면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쳤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7절에도 보면 다곤을 하나님이 쳤다라고 얘기해요.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 쳤다라고 얘기해요. 12절에도 독한 종기로 쳤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치셨다, 치셨다, 치셨다. 그러니까 악한 종기를 퍼지게 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계속하여 쳤다, 쳤다, 쳤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쳤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이 맞으며 이게 치셨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맞았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섬길 수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접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통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꼈을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목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더 할 것처럼 더 큰 일을 할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저희들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